안녕하세요. 영원한 빛의 등대지기 장은명 전도사입니다. 네, 오늘 제2차 구독자 인터뷰 준비했습니다. 우리 오늘 2차 구독자 인터뷰에 참여해주신 분은 우리 유영주 집사님이신데, 제가 이분을 왜 모셨는가 하면은 1차 세미나 때 마치고 이제 나눔을 해주셨는데 너무 충격적인 내용이었어요. 우리가 언뜻 듣기에, 그죠? 이렇게 세상 나가서 죄를 짓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기가 차라리 쉬워요. 그리고 신앙생활 하다가도 내가 막 나쁜 짓 하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고 돌아오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거는 내가 눈으로 봐도 나쁘기 때문에 회개하는 게 많아요. 그거는 윤리 도덕적인 죄를 우리가 많이 보시는데, 제일 구분하기 어려운 것이 똑바로 살았는데, 그죠? 내가 착하게 살았는데 난 하나님한테 별로 죄 지은 게 없어요. 우리 엄마가 지금도 80아버인데 그렇게 얘기하시거든요. 나는 남 얘기도 안 하고 남욕도 안 하고 난 죄 지은 게 없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착하고 바르게 살았는데 그게 죄가 될 수 있다는 거, 이거는 성령의 역사 아니고는 알 수 없거든요. 근데 우리 집사님이 1차 세미나 마치고 나눔하실 때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건 진짜 성령의 역사 아니고는 알 수 없는 내용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그리스도가 필요하죠. 그죠? 내가 환자임을 알아야 병원을 가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알아야 그분 대신 그리스도 구세주, 그리스도 대신 그분을 바라보게 되,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의 심령에, 그지? 우리가 많은 교회 다니는 분들이 오는 갈등의 내용들이 그거예요. 내가 교회 가서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착하게 살고, 나쁜 짓 안 하고, 이렇게 했는데 내 마음에 뭔가 갈급하면서 해결 안 되는, 그죠? 그리고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나에게 나타나지 않는, 뭐가 잘못된지 모르겠고 뭐가 인상한지도 모르겠는데 하여튼 좀 설에 되면 사람이 또 갈급하거든요. 제가 이제 하나님 만나기 전에 그런 상태에 있다가 우울증이 와가지고 한 10년 착하게 살다가 우울증 와가지고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많은 부분들이 제가 알고 있었던 것과 다른 나를 발견하게 됐어요. 우리 집사님이 고백해 주시는 이 내용들이 지금 많은 선하게 사시는 분들, 예. 그 부분도 하나님 앞에 조명을 좀 받으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우리 집사님 모신 이유가 그거예요. 착하고 바르게 살았는데 그 사실도 마귀가 지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아셔야 돼요. 나쁜 짓은 마귀한테 잡혀가 한다. 이거는 쉬운데 내가 좋은 생각, 바른 생각, 선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도 그 생각도 마귀한테 잡힐 수가 있다는 거. 그죠? 이 부분은 성령의 역사 아니고는 알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 집사님 통해서 그 내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평택에서 온 유영주 집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신앙생활 하신 지 얼마 되셨어요? 한 30여 년 됐습니다. 오래되셨네요. 네. 예, 신앙생활 하시면서 제일 좀 힘들었던 부분이나 궁금했던 거 이런 거 있으신가요?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많이 보면은 예수님을 만났다. 그리고 또 어떤 체험을 했다. 막 이런 경험을 하는 얘기들을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런 것들이 없는 그냥 평범한 그런 일상을 이렇게 늘 보냈던 그런 생활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도 욕심이 나고 그래서 좀 하나님을 많이 찾았던 네, 그런 케이스예요. 예, 네. 교회 가면은 막 그제 뭐 응답 받았다 이러면서 막 그제 네네. 이런 거 이야기할 때 나는 왜 저런 게 없노? 네. 어떤 사람은 방언기도 해가지고 막 했다, 뭐 그죠? 은혜 네. 받았다, 뭐 이런 얘기에 네. 왜 나는 저런 게 없노? 이런 생각이 평상시에 좀 있으셨네, 그죠? 좀 많았어요. 왜냐면 또 특히 저희 남편이 네. 교회 나간 지 뭐 한 3일 만에 허리 디스크가 나가지고 온 거예요. 오, 진짜요? 네. 오, 세상에. 저는 저희 남편 때문에 자극을 너무 많이 받은 케이스. 남편이 먼저 믿어요? 집사님 먼저 믿어요? 제가 먼저 믿었어요. 집사님 먼저 믿었는데 밍밍한 신앙생활 하는데 네네네. 내 따라온 남편이 3일 만에 디스크 나와버렸어요? 네. 저희 할렐루야. 그래서 그때 너무 많은 은사를 받았어요, 저희 남편이. 그때 너무 한꺼번에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아서 치유 은사도 받고 또 막 중보기도 또 환상도 보고 막 꿈으로도 막 천국을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저는 그게 셈이 나서요. 내 남편이지만 저는
뭐 저 사람이 뭐가 맑아. 나쁜 사람인데. 네. 착하긴 내가 착한데.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네. 남편이 나쁜 짓 많이 했나 봐요. 나쁜 짓 많이 했죠. 나쁜 짓 많이 했어요. 예를 들면? 그럼 예를 들면 우리 남편이 보면 안 되는데. 아, 그런 비밀입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연락해 주세요. 예. 나쁜 짓 많이 했어요. 저를 마음 아프게도 많이 했고, 도박도 하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폭력도 가하고, 그랬던 사람이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저는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나쁜 사람이죠. 그런데 교회 갔는데 그렇게 목사님은 그 사람 영이 맑다고 얘기하니까 저는 그게 또 와닿지도 않았고, 근데 또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많은 일들을 보여주시고 나한테 또 그걸 얘기하게 하고, 그래서 들으면서 이건 뭐지? 그런 생각이 많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욕심이 난 거예요. 나도 하나님 저도 이런 은혜를 저도 경험하고 싶어요.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좀 많이 있었어요. 네.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저 나쁜 사람 은혜를 받아가지고 은사 체험을 막 하고 착하게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교회 일가가 다 하는데 네, 나는 체험을 맞아요. 못하고 맞아요. 하나님 살아있는 거 맞나 이런 생각 들잖아요. 네. 네. 근데 저희 남편이 몇 년 전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교회 가서 새벽에 어떻게 기도했어? 라고 물어봤어요. 그거를 진짜 한 20여 년 동안 물어보지 않아서 그런데 어느 날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자기는 교회 가가지고 기도할 줄 모르니까 가서 강대상 앞에 허리도 아프고 그래서 벌러덩 누웠대요. 아, 집사님이 이제 남편이 어떻게 응답을 받았는지 20년 동안 말 안 하다가 갑자기 궁금해가 이제 물어봤네요. 네, 제가 물어봤어요. 오. 그래서 어떻게 당신이 기도했어?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나는 당신에 대해서 몰라요. 목사님이 만난 하나님, 사모님이 만난 하나님, 권사님이 만난 하나님, 나도 그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렇게 했다는 것을 들어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응답할 수밖에 없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허리가 아프니까 나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고 그냥 나는 하나님 당신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궁금해요. 라고 그 기도를 했을 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진짜 그렇게 기도했는데 놀라운 은혜를 이제 받은 거였었죠. 남편분 되게 솔직하시네, 그죠? 되게 솔직해요. 솔직해요. 너무 솔직해서 상처가 됐죠. 저하고 비슷한 거. 남편분이 저하고 비슷한 분 같은데 혹시 해파리 속 다 말하는. 그래서 남편분 그렇게 기도하신다는 거 듣고 지난도 그렇게 한번 도전해 보셨어요? 저도 그렇게도 기도해봤어요. 제가 이제 말씀을 이제 계속 성경도 읽으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이쁨을 받을까 이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하나님 많이 찾으셨다고. 네, 그래서 전 찾으면서 세상과 담쌓고 교회 안에서도 생활도 해봤거든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관심을 받을까 해서 새벽에도 이제 진짜 빠지지 아니하고 열심히 다니고 예배는 다 참석도 하고 또 교회에서 상주하면서 제가 막 이런 거 저런 거 막 하고 막 이렇게 또 지내기도 했어요. 열심히 특심이었네. 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잘 보여서 하나님이 나를 그래 내가 만나줘야 되겠다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실 때까지 이렇게 해보고 싶은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집사님하고 남편분은 뭐라 그러시던가요? 말 안 해요. 그래요? 말 안 해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을 그렇게 찾고 그럴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만날 수 있을까 그러는데 어느 날 남편이 문득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주기도문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서 또 이제 주기도문을 이렇게 또 많이 했었어요. 진짜 많이 했어요. 하루에 진짜 몇 시간씩 주기도문을 하고 이랬거든요. 제가 믿음이 없었거든요. 정말 교회를
한 30여 년 다녔는데 믿음이 없는 거예요, 제가. 저희 남편이 어느 날 저에게 기도 좀 해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도를 했죠. 정말 전지전능하시고 하면서 각종 미사오구를 섞어가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을 극존칭하면서 찬양을 했죠. 근데 저희 남편이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 그래요? 네. 그거는 네 기도는 참 잘했어. 그렇지만 하나님이 듣고자 하는 기도는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남편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 영적 상태가 어떻구나에 대해서 알게 돼서 그래서 너 더 주님을 찾았어요. 내가 이래서는 구원을 받겠나.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교회에서 이렇게 모든 일을 정말 교회에 뭐 하찮은 비품이라든가 이런 거 제가 다 알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볼 정도로 그 교회 생활을 그렇게 정말 했었는데 남편 말 들으면 제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좀 두려운 생각도 들었고 그래서 더 말씀을 많이 보려고 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내 진심을 보여드릴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네네. 그게 하나님 찾는 마음이거든요. 그죠? 하나님 찾는 자, 지각 있는 자. 네. 그러다가 또 어떻게 유튜브를 통해서 영원한 빛을 만나게 되셨는데 예. 어떻게 보시게 된 건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이렇게 말씀에 갈급한 면도 있었거든요. 네네. 이거를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 제가 나오지 말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목사님. 네, 목사님이 당신의 그 목사님이라는 그 풀네임을 대한 기독교고 하시면서 그 이제 교단까지 얘기하시면서 당신이 목사로서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면서 우리 교회 이제 나오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말까지 예, 들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늘 봉사하고 이렇게 있으니까 어떤 집사님이 저에 대해서 목사님한테 저를 좋게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좋게 얘기했는데 좋게 얘기하면서 그 사람이 자기가 다른 사람한테 받은 어떤 책자를 그거를 제가 사서 줬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거짓말 하시네. 네. 근데 저는 그 책자를 구입한 적도 없고, 그 책자를 구입하려면 그 교단을 가야지 되거든요. 이단 종교예요, 거기는. 이단 책자를. 네. 이단 책자를 제가 줬다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처음에는 목사님이 그 말을 할 때 저는 충격을 먹었어요. 목사님 어떻게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제가 교회에서 얼마나 충성하고 얼마나 봉사하고 오직 교회에 했는데. 네, 그렇게 교회에서 모든 것을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저를 겪어보셨으면서 그리고 목사님이 저하고 교제할 시간도 많았었거든요. 네. 왜냐하면 제가 교회에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목사님도 저하고 얘기하는 걸 굉장히 즐겨 하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말씀을 하시니까 저로서는 좀 당황했어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목사님이 저한테 그만 나오시라고 그러면서 이단 종교에 대해서 내가 전파했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얘기는 안 믿어주시고. 네. 그래서 목사님, 제가 그 이단 종교에 대해서 전파를 했다면 지금 여기 단지 8년 됐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왜 제가 그 좋은 이단 교회를 왜 이제서 말을 하겠습니까? 저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마음으로. 그땐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어쩐 일이, 왜 이런 일을 있게 하세요? 이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면서 목사님이랑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제 얘기는 믿어주지 않고 그 어떤 집사님이 한 그것만 가지고 그때는 그 어떤 집사님이어서인지 권사님이어서인지 몰랐었어요. 예, 나중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좀 누구한테 들었다 이야기도 안 하시고 네. 집사님한테 일방적으로 네네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얘기가 돼가지고 제가 이제 거기에서 왜 이런 일이 있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사실 내 속에 있던 말들을 목사님한테 다 했어요. 나가라고 하니까 네. 내 해명에도 안 들어주고 하니까 답답해가지고 이제 목사님한테 네. 이야기 다 하셨네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새로 부임하신 목사님이거든요. 그 기존에 있던 목사님이랑 좀 성향이 좀 다르세요. 근데 그 목사님이 오시고 나서 이제 설교 말씀을 사회주의 국가를 좀 약간 찬양하시는 분이 계세요. 정치적인 메시지를 하셨네요. 네네네. 그렇죠? 복음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 젊은 집사님들이 이제 하나둘 떠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도 떠나가려고 했는데 그게 자꾸 다른 분이 가니까 나까지 가면 좀 그럴 것 같아서 좀 텀을 두고 가야지 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못 갔거든요. 근데 계속해서 지금 부모님 세대의 그 공산당이랑 지금 공산당이 다르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사회주의 국가를 찬양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예. 그리고 지금 강단에서 말씀만 들어도 헷갈릴 판인데 네, 자꾸 그래서, 정치 얘기를 하고 네.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는 얘기를 계속 하셨네요. 네, 많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 듣고 나오면서 울면서 집에 갈 때가 많았어요. 하나님, 제가 말씀 들으려고 왔는데 제가 어찌하여 이런 말을 들어요. 정말 나 주님의 말씀 나 듣고 싶어요.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눈물 흘리면서 집에 갔고 또 예배 드리러 와서는 이제 제가 기도가 바뀌었어요. 하나님, 저 목사님 말씀 속에서 제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니까 목사님 그 여러 말씀 중에서 하나님 제게 주시고 싶은 말씀 저 꼭 듣기를 원해요. 이러면서 이제 기도를 항상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메시지가 이제 들려오기 시작하기를 했죠. 그러면서 제 나름대로 이제 버티고 있었던 거예요. 그 교회에서 버티고 있었는데 어쨌든 한번 살아남아 보려고 하나님 앞에 지금 계속 기도하면서 네. 예, 발버둥을 치고 계셨네요. 죠 그러다가 이제 우리 집사님이 좀 갈급해지셔서 유튜브를 늘 보다가 네. 영혼의 빛을 듣게 됐는데 네. 들었을 때 제일 충격적이었던 거? 충격적이었던 거는 글쎄 너무 많아가지고 저는 이렇게 유튜브를 보면 막 이렇게 막 많은 유튜브 속에서 막 귀신을 내쫓아내고 막 진짜 전도사님 말씀하는 것처럼 뭐 장풍을 날리고 쓰러지는 거. 네, 막 입으로 후 불면 막 쓰러지고 막 이런 것들을 많이 봤거든요. 근데 이제 유튜브를 보는 중에 새로운 거예요. 이건 뭐지? 이런 것이 있는 거예요. 보면은 말씀 중에 당신은 고상하신 분이고 혐오 양초가 꿈이었고 이렇고 천국을 이루는 가정 이런 게 소망이었었는데 그걸 기도하고 났는데 또 싸웠다 이러면서 막 이렇게 얘기하시고 저렇게까지 솔직하게 말씀하시는 분이구나. 제 이제 영상 내용 중에 저 전도사님 지나치게 솔직하구나. 저런 얘기 해도 되나. 아주 정말 리얼하게 너무 솔직하신 거예요. 그런데 제 마음을 이렇게 사로잡는 그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것보다
우선 내 자신, 나부터 회복이 되어야지 된다는 그런 메시지도, 그 말이 맞지. 제 6번 영상에서 네. 중보기도 하기 전에 제 남의 눈에 티끌 보이면 빨리 주의를 모르고 내 기도 좀 먼저 하라고 제가 한 6번 영상입니다. 그걸 보셨을 때 집사님 마음이 많이 그래서 정말 그렇구나. 그렇지. 내가 남 잠들게 해서 저 사람이 1억 받으면 뭐야? 그건 내 돈 아니잖아. 맞아요. 남의 돈 주머니에 1억 들어오는 것보다 내 주머니에 100만 원 들어오는 게 기쁜 거지, 인간이, 그죠? 그런 것을 보면서, 저기 전도사님 말씀하시는 것에 이렇게 자꾸 듣고 싶은 거예요. 저분은 어떻게 만나셨을까?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을까?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셨지? 나도 만나고 싶다. 이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이렇게, 계속 뜨면은 바로 보고 또 지난 거 또 보고 계속해서 또 계속 이렇게 보고 시간 날 때마다 늘 봤어요. 네, 그러다가 영원한 빛에서 이제 성경 세미나를 한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뜬 거 보고 바로 접수를 했죠. 할렐루야. 네. 정말. 그래서 1차를 바로 참석을 하시게 됐네요. 그죠? 네. 정말 사모하는 마음이 컸어요. 정말 사모하는 마음이 컸고, 정말 이번이 아니면 또 내가 언제 이런 기회를 잡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에 하나님을 나도 만나봐야 되겠다. 이 마음이 정말 컸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 정말 만나고 싶어요. 저 정말 당신 만나고 싶어요. 이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가서 다른 사람들 하나님 만나고 또 이렇게 막 영적 체험들을 막 간증하고 그러는데 참 하나님 만나서 너무 좋겠다. 감사하네요. 뭐 이렇게 옆에서 들러리로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주인공이고 싶어요. 하나님, 나 당신 만나고 싶어요. 그 간절한 마음으로 많이 기도했어요. 많이 기도하고 그리고 참석했어요. 네, 제가 회개가 됩니다. 왜냐하면 저도 늘 이제 유교 사상에 쩔고 저를 학대하는 생각을 참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내 같은 게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집사님이 이제 고백을 들을 때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 찾는 심정, 그죠? 굉장히 고통스럽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 말을 유튜브를 하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런 말 하는 자체가 제가 좀 사실은 나는 할 수 없다. 아니면은 내가 만난 하나님은 대단하지만 굳이 내가 말할 필요 있나 이런 생각을 오랫동안 많이 했는데 집사님 고백을 듣고 나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조금 회개가 되네요. 또 제 지금 구독자 중에 어떤 한 분도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 제가 사실 3, 4년 전에 유튜브를 시작하려고 하다가 그런 생각 때문에 또 그만두고 이랬는데 그분이 그러세요. 전도사님 3년 전에 내가 우울증 와가 죽을 뻔했는데 그때 좀 해주지 그때. 오늘도 제가 집사님 얘기를 들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죠? 제가 이제 회개가 되어지고 진작에 내가 만난 좋으신 하나님 이렇게 쉽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방법이 있는데 그 얘기를 진작에 했었어야 되는데 제가 나는 안 된다. 이것 때문에 많이 미루었던 걸 진짜 하나님 앞에 회개가 저절로 되네요. 그래도 어쨌든 하셨잖아요. 네. 어쨌든 하시고. 근데 이게 저한테는 은혜인 거예요. 왜냐면 내 믿음의 성장에 따라서 유튜브도 그거 이렇게 보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시청하는 네. 것도 네. 내가 내 믿음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 때에 그것을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지금 옛날에는 많은 유튜브를 보면서 이거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이러면서 내가 받아먹었던 것을 지금 제가 그거를 보면 너무 유치하고 어머야 세상에 이렇게 이런 말씀을 어떻게 전하실까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안타까운 분들도
있거든요. 이제 분별이 조금씩 이렇게 네. 되어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제가 이 영원한 빛의 말씀을 들었다면 제가 받아 먹을 수 있었을까? 그 생각이 들어요. 네, 그때는 네. 또 그때 나름대로 내 수준에 맞춰서 하나님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보게 하시고 또 이제 점차 하나님이 점진적으로 나를 복음을 점점 계시해 주신 것이죠. 네, 예. 네. 그런 과정이 또 필요했던 것이고. 네. 예. 그러다가 1차 또 이제 영혼의 빛 세미나를 참석하셨는데 네. 네. 그때 1차에 참석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모두 궁금하네요. 참 부끄럽다는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 싶어요. 저는 교회에서 많이 봉사했다고 했잖아요. 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판단도 많이 했어요. 그리고 교회에 오면 참 거룩하신 분들이 세상에서는 참 어떻게 저렇게 말을 할까 싶을 정도로 이렇게 세상적인 사람들을 이렇게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내가 판단했고 내가 정죄를 했어요. 어떻게 교회 문턱을 넘나들면서 저렇게 많이 변할 수가 있을까? 세상에서는 사리사욕을 위해서 물불 안 가리고 자기보다 약하다는 생각되는 사람들을 막 짓밟고 그런 것을 보면서 나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내 자신을 막 이렇게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는 그런 자이고 싶다. 내가 기도할 적에도 주님, 내가 주님의 성품을 담고 싶어요. 저를 주님의 성품 닮은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진짜 제 마음을 이렇게 다스렸다고 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이제 흉내내려고 좀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내 나름대로 거룩한 삶을 산다고 그렇게 하면서 살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나도 이제 그 훌륭한 삶을 거룩한 삶을 살고 싶은 강렬한 열망이 그죠. 네. 오면서 이렇게 사는 것이 예수 믿는 자로서의 삶이다. 네. 내가 다른 사람의 본이 될 정도로 예수님의 향기가 날 정도로 나는 네. 그렇게 살고 싶다. 거룩하고 아름다운 마음이죠. 네. 그렇게 이제 뭐 덕을 끼친 네. 내가 주님의 향기를 뿜어내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네. 그래서 동네에서도 사람들 처음 보는 사람들이어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항상 밝은 미소로 인사를 했어요. 누가 됐든지 간에 그렇게 인사를 하면서 내가 이제 교회 다니는 것을 그들이 알게 그리고 그들도 교회라세요 뭐 이렇게 이제 인사할 정도로 그렇게 살았거든요. 항상 좋은 모습을 보이려고 남들에게. 네, 애썼어요. 그리고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뭐 옛날 속담에 집에서 뭐 시래기죽을 먹어서도 이빨 쑤시고 나온다고 저는 그랬어요. 나는 힘들고 어려운데 내가 이제 예수님 믿으니까 교회 다니니까 이런 모습은 안 보여줘야 되겠다. 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래? 이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네. 교회 다니면서 왜 저렇게 살아? 왜 어려워? 뭐가 힘들어서 저러고 있지? 저 사람은 왜 맨날 상을 찡그리고 있을까? 막 이런 소리 듣는 것을 아주 차단을 했어요. 그런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완전 포장을 하고 살았어요. 그랬었는데 이 세미나에 참석을 해서 제가 그렇게 살아온 내 모습이 악하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제가 집사님이 이게 내 자신을 발견, 내 자아가 깨어지는 그 순간에 살짝 힘들거든요. 그게 네. 괴롭죠. 내가 바르게 살고, 내가 주를 위해서, 그죠? 나의 고통도 감추고, 오직 주를 위해서 내가 예수님 믿는 자의 그 삶을 보여주려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 세워질 때, 이것이 죄구나. 이렇게 깨달을 때 사실 좀 마음이 힘들죠. 네. 깨어지는 순간. 내가 선함이
내 착함이 음. 하나님 앞에 그게 반역이라는 말이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나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까 이걸 고민하면서 살았거든요. 네. 그렇게 살았는데 내가 대적자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망치는 자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내가 가로채고 있었어요. 하나님께로 가는 영광을 내가 중간에서 가로챘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깨닫게 해주셨나 봐요. 네네네네. 놀라셨겠어요. 저로서는 납득할 수 없었죠. 처음에는 납득할 수 없었어요. 내가 착하게 살았고 사람들이 저한테 그랬거든요. 천사가 있으면 당신 같은 사람을 천사라고 할 거예요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딸이야, 당신은 하나님의 딸이야, 맞아, 막 이렇게 이런 소리를 들었어요. 그걸 당연하게 여겼어요. 그렇게 그런 소리 듣고 싶어서 열심히 또 노력을 했기 때문에. 네네네. 네. 제가 그렇게 듣는 것이 또 이것이 하나님이 기쁨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악화되는 것을 발견했지. 복음을 계속 들으면은 이렇게 내 마음이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영광의 복음의 광채라고 해요. 광채, 빛입니다. 빛을 우리가 이 빛을 들고 있잖아요. 남한테 계속 쪼이죠. 그러면 저 사람 티끌같이 다 보이는데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그 사람 티끌같이 보여도 그 사람 인생에 개입해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해도 그 사람 안 듣습니다. 그런데 이 빛을 나에게 딱 비춰보시면 이 복음이 빛이기 때문에 복음을 계속 들으면은 무엇이 드러나는가 하면은 내가 드러나거든요. 내가. 근데 내가 생각했던 내하고 내 마음속에 있는 내하고 반대가 많아요. 마귀한테 속았던 내 생각하고 실제의 나의 모습하고 이게 다른 게 많이 있습니다. 이건 성령 역사로만 알 수 있는 조명, 빛을 나에게 비추어 줬을 때만 알 수 있는 것이죠. 그죠? 우리 집사님이 1차 때 오셔가지고 복음을 계속 들으니까 내 마음이 조명이 되어질 때 그걸 발견한 거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가는 영광을 다 받아먹은 그런 상태였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마 조명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네네네. 네네. 제가 교회에서 꽃꽂이를 했거든요. 꽃꽂이를 하면서 저의 교만이 많이 올라갔어요. 왜냐면 제 의를 드러내는 기회가 됐거든요. 네. 사실 저는 이게 꽃꽂이 학원을 다닌 것도 아니고 또 꽃꽂이에 대해서 어떤 걸 이렇게 배운 것도 없고 아주 무지했어요. 안 배웠는데. 네. 안 배우고 꽃꽂이를 했어요? 네. 안 배우고. 왜냐하면 제가 교회에서 늘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제가 있는데 그 꽃꽂이 하는 집사님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늘 그분이 꽃꽂이 할 적에 제가 옆에서 조금씩 도와줬어요. 도와주는 것이 제가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물을 갖다 주고 또 이렇게 구정을 만드는 거 있으면 도와달라고 그러면 옆에서 도와주고 아니면 옆에서 구경하고 있는 거. 그거를 한 몇 개월은 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분이 이제 집이 좀 멀리 있는데 목사님 말씀이 은혜가 안 된다고 교회를 떠났어요. 근데 이제 갑자기 공석이 됐잖아요. 꽃꽂이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목사님이 저한테 그걸 꽃꽂이를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행히도 그 꽃꽂이가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 어떤 이제 분이 이제 화원을 하시는데 그 선생님이죠. 선생님이 그 꽃꽂이 하는 그 순서를 이렇게 카트 찍어서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것대로 꽂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저로서는 좀 쉽죠. 근데 첫날 진짜 저 혼자 하는데요. 그 사진을 보고 하는데 안 돼요. 안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 어떻게 해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이거 어떻게 해요? 나는 못해요. 이렇게 막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걱정이 돼서 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꽂으세요라고 가르쳐주고 갔어요. 그래서 그날은 이렇게 꽂았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또 꽂는데 그때서부터는 저 혼자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성령님을 간절히 찾았죠.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아니면 전 이거 못하는 거 아시죠? 이러면서 꽂을 때마다 이제 기도하는 마음으로 꽂았어요. 그런데 너무 이쁜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도와주신 것 같은데. 네, 너무 이쁜 거예요. 제가 봐도 너무 이뻐요. 이거를 꽂지 않은 사람이 꽂았다고 말하기는 정말 어려울 정도로 제가 지금 봐도 이쁘거든요. 지금 봐도 정말 예뻐요. 그리고 그 꽃꽂이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올려놓는 사진을 보면 그 중에서도 돋보이게 제가 이쁜 거예요. 제가 봐도. 이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선생님보다 제가 더 이쁘게 꽂는 거예요. 그 너무 이쁘고 그래서 너무 그게 감사하고 이러면서 어깨가 올라갔죠. 그러면서 뭐 누가 와서 칭찬을 하면 아니에요. 성령님이 하셨죠. 나는 못해요. 이러면서 내가 그거를 취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취하는 거예요. 그거를 몰랐어요. 나는 이걸 그때는 내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하나님 딱 만나고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된 후로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내가 가로챘구나. 하나님께로 가는 영광을 내가 받아먹고. 예. 나는 아니야. 이거는 하나님이 하셨어요. 말은 그렇게 했는데. 말은 그렇게 했어요. 그렇지만 아니었거든요. 내가 한 꽃꽂이 정말 예쁘지요. 라고 얘기했어요. 속으로. 속으로도 얘기하고 말로도 하고. 말도 하고. 집에 와서 자랑하고 남편한테 사진 찍어 갖고 왔어. 여보 이거 봐봐. 정말 예쁘지? 그래서 그렇게 했는 행동들이 이제 복음 계속 들으니까 그게 내가 내 의로 한 것이구나 이게 깨달아져 버리는 거. 네, 이게 한 성령님의 도움을 내가 강구하면서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내가 알잖아요. 내가 알아요. 지금 그렇게 꽂으라고 그러면 못해요. 안 되거든요. 근데 성령님이 그때는 진짜 하나하나 꽂으셨어요. 꽃들이 다 웃는 모습으로. 그런데 그것을 내가 한 것으로 그렇게 그런 것까지도 보여주시더라고요.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니까 깜짝 놀라실게요. 정말 놀랐어요. 내 생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그죠 아니었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밝혀주실 때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리고 진짜 교회에서 내가 이렇게 막 봉사하고 또 헌신하고 막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것 또한 내 의인 거예요. 그것 또한 나의 허울인 거예요. 네, 난 교회에서 내가 이렇게 하고 집사님 뭐 찾는데 어디 있어요? 이러면 저기 어디 가면 거기에 있어요? 아니면 제가 찾아다 드릴까요? 막 이렇게 하는 거. 그리고 뭐 목사님 뭐 하더라도 그거 네 알겠습니다. 막 이렇게 교회에서 하는 모든 것들을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이 그게 내가 의가 된 거예요. 그걸 몰랐어요. 저는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했다고 생각했지 그게 내 의고 내 자랑인 것을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막 주면 계속 해주셨네, 그죠? 네네네. 오늘 1박 2일 이제 복음 계속 들으니까 내가 교회에서 분명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나는 주를 위해서 했다고 생각했는데 사람들이 집사님 천사 같아요, 아름다워요, 뭐 집사님 어떻게 교회 다 아세요 이렇게 할 때 내 마음이 기뻤던 것이 사실은 나의 의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속 밝혀줘 버리시지. 네. 근데 정말
그렇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실 것 같아요. 저와 같은 사람들이 정말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 이게 뭐 겉모양은 주를 위하고, 그죠? 내가 네네네. 주를 위해서 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생각에는. 근데 깊은 곳에서는 그게 나를 위해서 나의 의, 나의 선행, 나의 착한 행동, 또 그 착한 행동을 칭찬할 때 기쁜 거, 이제 이래 되면은, 예, 선행이 우상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이게 지금 우리가 요거 좀 구분하기 어렵거든요. 뭐 분명히 저 사람이 주를 위해서 생명 걸고 막 교회 일을 열심히 하고 그지 착하게 사는데 오늘 집사님 고백이 지금 이해 안 되는 분들이 좀 있으실 거예요. 아니 왜 착하게 살아야지 착하게 살아야 되지 왜 그러느냐. 그래서 로마서 보시면은 하나님의 의보다 자기 의를 힘써 세운다 이렇게 돼. 사람은 자기 의가 좋아요. 그래서 내가 그 인정받고 싶고 교회에서 목사님한테 인정받고 사람들한테 칭찬받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되기 때문에 힘써 애를 써버리는 그런 상황으로 사단을 속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죠? 아마 하나님께서 그걸 많이 그날 1차 때 참여하셔가지고 네. 깨닫게 해주신 것 같아요. 선행이 왜 하나님을 대적하는가. 그죠? 선행은 성경에 보면 더러운 옷과 같다 그랬어요. 내가 착한 행동으로 하나님에게 갈 수 있다. 깊은 부분은 그거거든요. 집사님, 우리 하나님 찾고, 이게,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좋아할 거야. 이게 참 아름다운 생각인데, 그걸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만날 수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집사님이 그 오랫동안 하나님 찾는 갈급한 심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유튜브를 통해서 제 영상을 통해서 들었을 때 집사님이 뭔가 이렇게, 이렇게 하나님 만나는구나. 그죠? 남을 위하는 것이 하나님 만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나를 발견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내와 개인적인 교제가 되어지는 것이 이게 하나님 만나는 것이구나. 아마 이렇게 하나님이 좀 뭔가 해석을 해주신 것 같은데 네. 그러다 보니까 내가 과거에 했던 그 나의 선행들이 이걸로 내가 하나님 만나고 싶었던 것이죠. 네네. 예. 그런데 그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 아니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우리 집사님 심령에 이게 쭉 조명해 주시니까 집사님 많이 놀라신 거죠. 내를 발견하고 놀라게 된 거죠. 아, 내가 이런 사람이었던가. 그죠. 꽃꽂이조차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했다고 한 거조차도 마귀는 나를 내 얼굴 내는 쪽으로 데리고 갈 수 있습니다. 예, 우리가 이거를 겉으로 보기에는 모양이 비슷하기 때문에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지사님한테 이런 걸 깨닫게 해주셨다는 이 자체가 굉장히 이게 세밀하면서도 이게 이제 모양이 아름다운 모양이 거룩한 모양이기 때문에 구분하기 어렵거든요.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집사님에게 이런 부분을 계시해 주셨다는 것 자체가 이게 성령의 역사인 것이죠. 그죠? 네. 예. 또 선행을 교회에서만 하신 것도 아니고 이렇게 삶에서도 계속 내가 착한 사람으로 살려고 많이 노력을 하신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일을 다닌 지 얼마 되진 않았는데요. 일을 이제 작년 5월 달서부터 일을 좀 다녔어요. 제가 굉장하게 선행을 베풀면서 살았어요. 왜냐면 이제 거기에 뭐 좀 막 너무 없어 보이시는 분들이 오고 그러면 내가 그분들을 위해서 돈을 쓰고 그분들에게 내가 막 이렇게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그랬어요. 그래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한테 조금 처음에는 그것 때문에 많이 말을 들었어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런 소리를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저는 또 혹시 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천사를 대접할 수도 있잖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말씀이 또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또 제가 일하는 곳에 오시는 모든 분들에게 아주 최대한 밝은 표정으로 반갑게 맞이하고 제가 이제 대접하고 뭐 이런 일을 이제 했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그거에 아랑곳하지 않고 내가 믿는 자이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기도도 하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도 막 이렇게 내가 이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려고
그렇게 했었죠. 그러면서 그들이 진짜 저한테, 언니는 하나님의 딸이야, 막, 이렇게 칭찬을 하고, 그랬죠. 근데 이제 제가 1차 때 세미나에 참석하고, 저를 발견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는 이제 하나님이 저에게 놀라운 일들을 막 하셨죠. 그래요? 네. 좀 변화가. 네, 많았어요. 그래요? 네. 어떤 변화가? 1차 때 참석하고 나서 이게 저에 대해서 이게 마음의 변화가 있는 것을 말씀드리고 나서 그리고서 이제 일하러 이제 갔는데 저랑 일하는 아이가 저한테 이제 막 화를 자주 내는 거예요. 네. 그전에 안 그랬는데. 안 그랬는데 아주 순딩순딩 착한 애였거든요. 네. 근데 내가 하는 일에 태클도 자주 걸고 자꾸 짜증을 낸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제가 그 전처럼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참아주려고 노력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제 그들의 실체를 나한테 보여주신 계기가 있었어요. 그 나한테 항상 순딩순딩하고 착했던 그 아이가 내 뒤에서 비수를 꽂는 일들을 벌이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하신 거예요. 그게 내가 직접 들은 것도 아니고 걔가 나한테 직접 한 게 아니라 자기네들끼리 어떤 이제 둘이서 싸움이 조금 있었어요. 좀 안 좋은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격렬하게 막 전화 통화를 하면서 자기네들이 이제 다툼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그거를 이제 녹음을 했는데 거기에 내 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나와 전혀 상관없이 자기들 싸우는데 내 얘기가 들어가 있어요. 네. 그들 싸움 중에 내 얘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그 사람은 자기가 얘랑 싸워서 분을 풀 수가 없어서 그걸 가지고 와서 틀어주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얘랑 싸우는데 얘가 나한테 이런 말을 했어. 나 너무 화가 나서 못 참겠어. 이러면서 걔에 대해서 막 욕을 하는데 그 중에서 나는 내 얘기가 나오는 것을 그 사람은 나한테 그 얘기를 하려고 한 건 들으려고 듣게 하려고 한 건 아닌데 그 소리가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듣게 하신 거예요. 뭐라고? 그러니까 나를 자르겠다. 나를 여기서 못 다니게 하겠다. 나는 언니랑 일하고 싶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나한테 그렇게 잘했고. 내 앞에서는 순둥순둥하게 말도 잘 듣고 친하게 지냈는데 뒤에서는 집사님 헐뜯고 있었네. 그래서. 나를 헐뜯고 나를 자르려고 모략을 세웠다는 거죠. 그리고 나는 걔가 그렇게 착한 아이고 또 열심히 살려고 했고 좀 안쓰러운 아이여서 걔를 엄청나게 내가 배려를 해줬어요. 걔를 이제 도와주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 그리고선 걔가 조금 피곤한 것 같으면 쉬어 내가 이거 할게 이러고서 내가 그렇게 진짜 많은 부분을 그렇게 더 뛰어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얘가 나한테 이렇게 했다라는 것에 너무 충격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선행을 그래도 이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네. 얘를 위해서 많이 배려도 해주고 도와도 주고 내 마음으로는 그렇게 했는데 그리고 앞에서 또 내한테 이렇게 순하게 하니까 네. 나는 사이가 좋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실제는 아니었다는 것이 네. 나와 상관없는 문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들춰내 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게 뭐지? 처음에는 그게 받아들이지도 않았어요. 내가 완전히 믿었던 아이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걔를 이제 거기서 며칠 있다가 이제 자른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제 사장님이 걔가 이제 좀 문제가 조금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걔를 더 이상 여기에 있지 못하겠다 해서 그 아이를 이제 잘 자르고 다른 사람 이제 모집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나랑 걔랑 둘이서 일을 했었는데 그 애를 잘린 거예요. 그리고서 걔가 잘리면서 내가 듣지 못했던 말들이 많이 들리는 거예요.
걔가 나에게 어떤 말들을 했는지. 앞에서는 친하게 지냈는데 잘리면서 이제 얘가 막 잘리니까 막 아니 잘리는 게 아니라 본색을 예. 그 전에 다른 사람이 들었는데 그 아이가 있으니까 나한테 말을 안 해준 거죠. 말을 못 하고 있다. 나한테 말을 안 해준 거였는데 그것을 다 들을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랐어요. 그렇게 이것들이 나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말했다고 막 이렇게 너무 어이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내가 착하게 지낸 거, 내가 좋은 마음으로 자기네들을 위로해주고 덮어주고 안고 갔던 거, 사단이 그것을 이용하고 나를 짓밟았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들이 나한테 내가 좋은 마음으로 자기네들한테 이렇게 대했는데 이들이 나에게 등 뒤에서 이렇게 비수를 꽂았구나. 그것을 이제 얼마나 교활한지 죽이는 일을 그들이 나한테 한 거였었잖아요. 나를 잘리기 위해서. 내 월급까지도 들먹였대요. 내 월급도 한 30만 원 정도 깎아서 받게 하자. 뭐 이런 식으로. 뒤에서. 그런 말까지도 했대요. 그런 말까지도 할 정도로 아주 악한 자들이었던 거예요. 그냥 저는 그걸 몰랐었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그를 자르고 났어요. 그러고 나는데 또 한 사람이 있었어요. 걔는 이제 알바로 잠깐씩 2, 3일만 같이 일해요. 근데 결정적으로 이 아이가 더 나쁜 아이였던 거예요. 저는 이 아이도 그렇게 나쁜 아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이 아이는 언니는 하나님의 딸이야 이렇게 하면서 나한테 했던 아이. 또 입에 혀같이 또 잘했네. 네. 그죠. 뒤에 온 분도. 그런데 이 아이는 이제 같이 일을 하는 애였어요. 근데 이제 바쁠 때만 오는 알바였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그렇게 둘이서 합이 맞아서 뒤에서 나를 계속해서 안 좋게 얘기를 한 거였었어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또 알게 하신 거예요. 다 밝혀져 버리네, 그죠. 샅샅이, 낱낱이 그들의 실체를 완전히 까발려서 나한테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네. 선행의 결과가 네. 그죠. 나는 내가 이렇게 섬겨주고 참고 배려해주면 좋은 것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 믿는 자로서의 삶을 본을 보이려고 했는데 네. 실상은 뒤에서 나의 선의를 짓밟고 선의를 이용하고 네. 그죠. 오히려 저 예수 믿으니까 약간 좀 모지르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를 쫓아내고 뭐 우리끼리 잘 해보자 이렇게 돌아갔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나 빼고 일하면 자기네들끼리 하면 훨씬 좋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또 하나님이 또 알게 하신 거예요. 이 아이가 얼마나 나쁜 아이인지 알바가. 새로 그 아이가 나랑 같이 일하던 애가 잘리고 새로 하나가 들어왔는데 이 아이가 처음에는 나한테 언니 하면서 참 잘했어요. 그 다음날 제가 쉬고 나왔는데 이 아이가 변했어요. 하루 쉬고 왔는데 변했어요. 그리고 나한테 말도 함부로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네, 갑자기. 그래서 뭐지? 이랬는데 이 알바가 나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한 거예요. 내가 남자 손님들한테 끼를 부린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뒤에서 막 험담을 막. 네. 그리고 하여튼간 내가 제대로 일도 안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나에 대해서 엄청 안 좋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막 하기 시작한 거예요. 짝다리를 짚고 나한테 막 시비를 걸고 막 그런 식으로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쨌든 왔으니까 나한테 일을 배워야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랑 같이 맞춰서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인데 일 배울 생각도 안 하고 그러니까는 이제 같이 일하는 분이 저 사람은 우리랑 일하면 안 되겠어.
다른 파티에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 안 되겠어. 그러면서 사장님한테 그가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말을 안 했는데. 나는 그래서 또 어떻게 잘 사람 또 구하는 거 힘들으니까 잘 구슬러가지고 어떻게 해볼게요. 그랬는데 안 될 것 같더라고. 근데 그 사람이랑 딱 3일을 했어요. 근데 이제 3일째 되는 날 사장님이 이제 나오지 말라고 잘랐거든요. 그 알바를. 이제 새로 온 사람, 나랑 이제 같이 일할 사람이었었죠. 그 사람을 잘랐어요. 근데 그 사람을 잘랐는데, 한 30분을 이제 얘기를 하고 갔대요. 사장님이랑. 그러고 났는데, 그 사람이 밤에 사장님한테 장문의 문자를 또 보낸 거예요. 근데 그 장문의 문자를 사장님이 나를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랑 일한 지 며칠이나 됐다고 나에 대해서 뭘 안다고 남자 손님들한테 끼나 살살 부른다는데 뭐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이게 뭐지 그랬거든요. 험담을. 네. 근데 그것이 내가 지나치게 친절한 거예요. 사람들한테 친절한 거예요. 친절하고 그 사람들이 손님들이 온 곳을 나는 반갑게 맞이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이들은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나를 많이 찾아요. 손님들이 오면 나를 많이 찾아보고 그러니까는 내가 끼 부린다고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그러면 이제 그 사람 알바가 나에 대해서 어떻게 말했는지 알바가 또 다른 사람들한테 나랑 같이 일하지 않는 다른 사람들한테 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다녔는지 또 소상히 또 하나님이 또 다 밝혀주신 거예요. 집사님 그거 봤을 때 충격도 받았겠네요. 그렇죠. 뭐고 열심히 선행을 베풀었는데 결과가 이게 뭐고. 저 집에 와가지고 그날 내 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말했어요.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했어? 하나님. 그러니까 그들이 나한테 불화살을 계속 쏜다고 그랬잖아요. 사단은. 하나님, 저들이 나한테 엄청나게 진짜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불화살을 쐈어요. 나는 그들에게 선함으로 대했는데 그들은 나에게 악으로 갚았어요. 하나님 대신 갚아주세요. 저는 그랬어요. 대신 갚아주세요. 그러면서 그들에 대해서 욕을 했어요. 생전에 욕 안 하던 착한 사람이 갑자기 이제 그 실체를 보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저는 정말 욕 안 하는 사람이거든요. 집사님은 제가 안 가르쳐줘도 욕을 했네요. 저는 막 어떤 분한테 막 가르칩니다. 권사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욕하세요. 이렇게 못해요. 가르쳐줘도 못하세요. 정말 욕하는 거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그렇게 욕 안 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욕이 걸판지가 나거든요. 정말 저도 모르게 막 욕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이들 내가 갚을 수 없어요. 하나님, 당신이 대신 싸워주신다고 하셨죠? 당신이 갚아주세요. 저들이 입을 벌려서 나한테 불화살을 쐈는데요. 저들이 아가리에다가 7배로 갚아주세요. 그들의 아가리를 진짜 내가 아가리라는 말을 쓸 줄 몰랐거든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불화살을 쏴달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갚아주세요. 하나님. 내 눈에 저들이 눈에 띄지 않도록 해달라고. 내가 보고 싶고 찾아보려고 하더라도 저들이 내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해달라고. 정말 그냥 최고 레벨의 말을 했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하고 정말 울면서
통곡을 하면서 진짜 대성 통곡을 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정말 달라졌어요. 일하는 현장이 달라졌어요. 오, 그래요? 네. 진짜로 달라져 버렸어. 정말로 달라졌어요. 일하는 현장이 달라지고 사람들이 나를 높이는 거예요. 나를 정말 상석에다 앉히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좋게 말을 하면서 진심으로 막 대우해주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나를 배려해주고. 옛날에는 내가 막 뛰어다니고 그래도 대접을 못 받은 거였거든요. 근데 내가 앉아있어도 대접을 받는 거예요. 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냥 고백만 했을 뿐이에요. 아니 걸판지게 욕 한 번 했는데 하나님이 제자님을 세워버리죠. 내 열심으로 선행으로 열심히 뛰어다닐 때는 뒤에서 온갖 그죠? 네. 그 곤모술수를 써가 집사님 오히려 쫓아내고 험담을 했던 그런 상황들이 지금 완전히 반대로 돼가지고 네. 내 선행이 아니라 그죠?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 자녀를 세우신 것이죠. 네, 우리 집사님이 그 선행이라는 그죠? 아주 아름다운 것인데 그 선행을 베풀었을 때에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이용했는지 사단이 이용해 먹은 것이죠, 그죠? 그러면서 오히려 집사님 가슴에 불화살을 날려가지고 상처를 주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을 완전히 이렇게 코너로 몰아넣어가지고 왕따를 시키고 또 바보 취급을 하고 이러는 그게 사실은 선행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잘 아셔야 됩니다. 복음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강력합니다. 다이나믹하고 강력하고 우리가 이제 복음을 선행으로 많이 받아들이면은 다른 사람한테 종로로 돼야 돼요. 예, 종로로 타면 복음 전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선의를 가지고 저 사람한테 했지만 모든 사람의 배경은 사단이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 먹어요. 근데 복음은 이 땅에서 내가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살아야 되는 마귀를 꺾어주고 그 사람이 죄를 찾아가지고 용서해 주셔야 되거든. 죄 용서는 죄부터 가르쳐 주셔야 돼요. 네가 이런 죄를 지었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면서 너는 반드시 피가 필요하다. 그거 해주는 자가 선지자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집사님은 선행이 먼저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막 섬겨주면 저 사람이 나를 보고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자기 의였던 것이죠. 그죠? 하나님은 나에게 강한 자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현장에서 이 복음을 던지려면은 굉장히 내가 강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제 우리 집사님 욕 한 번 하고 나니 그걸 다 좀 바꿔놓으시고 네. 또 내가 선행에 잡혀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가 있었다는 것을 밝혀주시면서 집사님이 뭐 노력하거나 뭐 그렇게 한 거 아닌데도 그죠? 선행의 결과로 뒤에서 화살을 날렸던 이거 다 밝혀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세우셔가지고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집사님이 일하기도 쉬워지고 그런 사람한테 나중에는 복음 전하기도 쉽거든요. 네. 예,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셔야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내가 복음 계시되는 것과 복음 전하는 것이 내한테 딱 중심이 되어지면은 모든 것이 해석이 되어져요. 하나님께서 나를 쓰셔야 되는 것이지 내가 노력하거나 선행해서 이게 되어지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렇죠? 네. 예, 제사님이 아마 현장에서 그런 걸 실제로 체험을 해버리니까 네. 예, 이게 뭔가 또 싶지 않았을까. 네. 저는 또 2차를 또 참석했잖아요. 2차 때 말씀 중에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했거든요. 그 순종하는 것이 사단한테 하는 것이다. 순종도. 내가 어디에 순종하는가에 보면 그죠? 순종하는 것의 종이거든요. 로마서에 보시면 우리가 보통 내가 어디에 순종하는지 몰라요. 나는 하나님 잘 믿고 있고 교회 잘 다니니까 나는 하나님한테 순종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삶에서 보시면은 내가 어디에 순종하는 이게 나옵니다. 제가 남편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교회 가죠. 교회 가는데 남편이 주일날 놀러 가자라면 버리고 갑니다. 그게 남편한테 순종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이 집사님 좀 네. 저는 그 말씀이 와닿았어요. 그래서 현장에 가서 그전에는 뭐 사장님이라던가 또 저기 한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제가 순종을 했거든요. 아, 저 직원들 하는 말. 네네네. 거의 나는 없어요. 순종이고 그냥 따라주고 막 이런 스타일이었어요.
그러니까는 교회에서 순종을 배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게 아니고 세상 사람한테가 막 세상 순종을 사람한테도- 했네요. 네, 세상 사람들한테도 순종을 한 거예요. 착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내가 그러면 사단한테 순종한 거네. 내가 이게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일하러 갔을 때에도 사장님이 뭐 얘기하고 있을 무슨 얘기하더라도 내가 들었을 때 내가 들을 말을 듣지만 아닌 것은 아닌 거예요. 이제는 아닌 거는 아니고 내 주장을 하는 거예요. 오, 할렐루야. 네. 그리고 그전에는 100% 순종만 하고 들으면 주다가. 네. 예를 들어서 커피 마실래요? 이러면 네, 주세요. 이랬거든요. 근데 나는 그거 싫어요. 나는 어디에 있는 게 뭐가 좋아요? 라고 말을 해요. 할렐루야. 세상에 완전히 바뀌었네요. 네. 그죠?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더 이제 높은 자리에 앉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를 높은 자리에 앉히는 거예요. 그때부터 눈치 보거든요. 네. 귀신도 압니다. 내가 내를 모르는 뿐이지 귀신이 나를 더 잘 알아요. 저 사람한테 지금 성령이 들어가 성령 역사하시는구나. 귀신이 압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오는 사람들이 나한테 이쁨을 받으려고 애써요. 아주 눈에 보여요. 근데 너무 애쓰는데 내가 그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니까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어머 진짜요. 복음 전환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네, 복음을 전하게 되더라고요. 오 할렐루야. 그런 얘기 처음 들어봤네. 아니 이렇게 일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돼요. 나도 모르게 전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때는 막 외국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 외국 사람들한테도 내가 크리스천이라고 지저스 믿는다 이러면서 얘기를 해요. 난 아니, 자기는 아니래요. 그래도 막 그 사람이 조금 안 좋은 일이 있어서 막 울고 그랬을 때 울지 말라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세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이러면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냥 듣지 않아요. 듣지 않아도 나는 전하는 거예요. 아멘. 네. 전하면서 당신이 하나님을 안 믿어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몰라 이랬니. 그래도 당신을 사랑하세요. 그 하나님 언제든지 바라보세요. 그 하나님 바라보세요. 원래 그렇게 하셨어요? 네? 원래 그렇게 하셨어요? 아니요. 갑자기 그 변해붙었나 사람이. 할렐루야. 아니 이게 성령의 대역사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그죠? 그건 장풍 불어가지고 태풍 날리는 거라고 많이 하시는데 성령의 역사가 내 마음의 변화와 그죠? 내 입술의 변화인 것이죠. 내가 복음 한마디도 말 못하던 사람이 갑자기 복음 전하는 이런 일이 네. 집사님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전하고 그러는데 오히려 무신론자들이 더 받아들이는 게 좋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왜냐하면 무신론자들은 네 그래요. 예 이렇게라도 대답해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나 교회 다녀요. 아우 교회 다니세요? 나도 교회 다니는데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자기네들이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나도 당신 마냥 나도 교회를 다녀요. 나도 알고 있어요. 이게 있어요. 이상하죠, 그죠? 근데 같이 복음 전하는 사람은 너무 반갑습니다. 그치? 우리 전우를 만났잖아. 세상에 일하면서도 어떻게 복음을 전할 생각을 하셨어요? 너무 반갑다, 고맙다, 감사하다 이래야 돼야 되는데 복음 전하면은 현장에 복음 전하면은 무슨 자기 집에 밥그릇 빼앗으러 온 사람처럼 경계를 해요. 나도 교회 다녀요. 왜 우리 집에 복음 전해? 이런 식으로. 기독교인들이 그런 자세를 가지고 봅니다. 우리 지금 현장에서 복음 전하는 이게 전쟁이거든요.
그러면 전쟁 치는 군사가 같은 악으로 만나서 반갑다. 진짜 이렇게 일하다가 복음 전하시나요? 저도 이렇게 배우고 싶어요. 이렇게 같이 기도합시다. 이렇게 해주면 너무 좋고 반가운데 복음 전하는데 뭐 이상한 사람 쳐다보듯이 나도 교회 다니는데 왜 그러냐 이러시고 이렇게 보면은 물론 안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그죠? 네. 딱 자기가 방어벽을 치는 거예요. 그렇죠. 방어벽. 오히려 방백을 쳐버려. 네. 그러면서 나도 교회를 다녀요. 그리고 자기한테 긍휼한 마음이 있는 것을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오다가 파지 줍는 할아버지를 봤는데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니까 너무 안 됐어요. 집사님 내 모습을 보는 거 아니야? 옛날에 저랬는데. 그렇잖아요. 예. 근데 이게 진짜 아주 얇은 막 하나 차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 막 하나 그거 뺏겨내면 되는데 그거를 안 뺏겨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볼 수가 없는 거고, 예. 이게 주파수가 안 맞으니까 막 치직치직하는 소리만 들었지 정말 복음을 안 들었기 때문에 그냥 자기는 교회 다닌다라는 그 생각. 교회 가면은 왜 덕담을 듣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좋은 말만 들어요. 그리고 뭐 기도에 뭐 좀 어려운 일이 있으면 기도하고 있어요. 잘 될 거예요. 좋은 일 있으려고 이런 일이 있는 거지. 뭐 이러면서 계속 덕담들을 해주거든요. 응? 서로 덕담하면서 위로하자. 하나님 계획은 모르고 지금 그 문제가 터져가 전쟁 쳐가지고 같이 전쟁 쳐주고 이래야 되는데 잘 될 거야. 꽃길 갈 거야. 불길이다 그 길이. 그 지금 불타는 전쟁 가운데 전쟁 치야 된다. 이렇게 같이 싸우자 이래야 되는데 위로하기 바빠. 네네네. 이런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 의미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아셨으면 좋겠어요. 이 욕이 아닙니다. 이게 잘못 들으면 욕하는 걸로 들리는데 욕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방금 지사님이 치지치지 주파수가 안 맞아가지고 분명히 하나님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교회를 온 것이거든요. 그 집사님 옛날처럼 그죠? 하나님 찾는 그 심정이 있는데 주파수가 안 맞아가지고 막 못 듣는 것이거든요. 네. 예, 그 주파수 주파수를 어떻게 맞추는가 하나님 찾으셔야 되죠. 네. 그래서 정말 이게 저도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보면 교회를 댕기는 분들이 많거든요. 댕겨요. 댕겨. 네. 그냥 와서 안 나오면 친구 권사한테 혼나기 때문에 나온대요. 그래서 나한테 어느 날 집사님 나 기도 좀 적어줘 막 이럴 때도 있어요. 그러면 제가 기도 몇 자 적어주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이제 냉장고에다 붙여놓고 그거 보고서 기도한대요. 나 그거 기도하고 나서 나 엄청 좋았어. 뭐 어떤 일이 있었어. 막 이렇게 은혜 받은 얘기도 하고 막 영적으로 성장한 느낌 있잖아요. 하나님과 교제가 조금 되어서 너무 기뻐하는 그 모습 이런 것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요즘 말이에요. 옛날에 말이에요. 그거 이제 먼저 있었을 때 그렇게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냥 교회를 다니면 구원을 받는 데더라. 이게 막연한 그게 있잖아요. 그렇죠. 네, 저도 그 막연한 신자 애매모호한 신앙생활, 막연한 신앙생활, 네, 그죠? 네, 네. 무조건 덮어놓고 한번 믿어보자. 맹신입니다. 그죠? 네. 예. 아니 교회 가면 그런 말씀들 많이 하세요. 콩나물이 물만 줬는데 쑥쑥 자라잖아. 교회만 나와. 그러면 된다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전 그때 그거를 들으면 뭐야, 내가 교회를 이렇게 다녔는데 교회만 나온다고 해서 될 게 아닌데 왜 저렇게 얘기하지?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제가 그랬어요. 저는 뭐 어떻게 그때는 확실한 복음은 없었지만 내 나름대로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들이 입으로 시인해야지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나도 당신 만나고 싶어요. 나 좀 만나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길 바랐고 사람들한테 하나님 당신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했는데 나는 당신을 사랑할 수 없어요. 나도 당신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하라고 저는 이거를 얘기를 했어요. 전도자셨네, 그죠? 네. 하나님을 찾는 기도를 시켜주신 거. 제가 지금 이제 영적 기도를 제가 7년을 계속했다 했잖아요. 지금도 영적 기도 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찾는 기도거든요. 그게. 그죠? 좋으신 하나님, 나를 반드시 만나주시거든요. 예. 그 내가 정확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소개도 못해도 그 찾는 심정을 이제 집사님 믿음이 거기까지 있으니까 그까지는 내가 전달해 준 거죠. 아, 네. 네, 네. 남편이 저한테 넌 참 열심히는 하는데 답답해. 안 보여. 이런 소리를 많이 했어요. 정말. 근데 지금 그 말이 무엇인지 이제는 아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그랬을 적에도 우리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나랑 상관이 없는 줄 알았던 거예요. 교회는 열심히 다녔지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되는. 네, 회복이 안 된 거죠. 정말 교제가 안 된 거. 이것처럼 억울한 게 어디 있어요. 맞아요. 제가 30년 교회 생활하면서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됐다는 거. 이것처럼 억울한 때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내가 하나님 영원한 빛 그 세미나에 참석하기 전에 내가 주님 내가 죽었다 그러면 내가 천국 갈 수 있었을까? 정말 끔찍한 거잖아요. 정말 끔찍하거든요. 저는 낙원 근처도 못 갈 것 같아요.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나는 그래서 우리 아저씨가 저한테 가끔 가다가 저한테 내 영적 상태를 내 영이 그렇게 하나님과의 단절되어 있어서 단절되어 있는 거잖아요. 안개에 갇혔다고 그랬어요. 안개가 낀 것 같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빛은 있긴 한데 안개 속이면 내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거잖아요. 어디에 주님이 계신지 포인트를 못 맞추고 있는 거예요. 정말 이게 무서운 거예요. 정말 그게 무서운 거거든요. 내가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정말 충성되고 새벽재단 많이 쌓고 40일 작정 금식기도 이런 거 많이 했어도 내가 안개 속에 갇혀서 주님의 십자가가 어디 있는지 모른다면 나는 허당인 거예요. 그것처럼 불쌍한 인생이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진짜 내가 전도사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게 내가 그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내가 방향을 어디로 잡아야 되는지 그거를 알 수 있도록 그 포문을 여신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정말 이 유튜브를 통해서 이 말씀을 보고 그러시는 분들이 정말 이거는 기회다 되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이 기회는 정말 잡아야지 되는 거예요. 기회가 왔을 때 잡아야지. 기회가 왔는데도 내가 무시하고 그냥 다음번에 이렇게 한다면 정말 그 사람은 후회해요. 정말 후회해요. 나는 그거는 정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영적 상태가 우리 아주 미세하거든요. 나는 정말 하나님 사랑받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하나님 사랑받는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저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음성 주실 때도 있었고요. 환상 볼 때도 있었어요.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아주 안 들으시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그런 체험도 했는데 내가 확신은 없고 네. 관계 속을 헤매는 거. 네. 그래서 이제 1차 때 2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모습을 또 보여주시고 우리 집사님이 그 선명하고 확실한 주파수 맞았던 그것이 그리스도였던 것이죠. 그죠? 그리스도를 발견하신 것이죠. 아, 이게 복음이구나. 정확한 복음. 네. 그리고 내가 붙잡아야 될 약속 그것이 그리스도구나. 이렇게 집사님한테 확실하게 좀 온 것 같아요, 이번에. 네, 정확하게 왔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전도사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 무지하고 무능하고 무기력한 자. 내가 그 표본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전 이런 사람이에요. 하나님, 내 마음과 내 생각 이것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나는 부족해요. 주님의 것으로 날 채워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아멘. 지사님이 이제 그 영원한 빛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분명해지고 언약의 기도, 그지? 방금 하신 것이 약속의 기도, 언약 기도거든요, 그죠? 그걸 해보시면은 내 모습이 또 보여지면서 분명하고 선명하게 그리스도가 드러나면 날수록 내가 과거 했던 것이 선행이고 마귀는 그걸 이용해 먹고, 그죠? 오히려 나를 종로로 시키고. 나는 그걸 모르고 무지한 상태, 악순환이 계속 되어지거든요. 근데 집사님이 그리스도가 계시되고 그리스도를 계속 들으니까 지금 훈련 세미나를 왜 하냐면은 우리가 이 복음을 계속 들어야 됩니다. 이거 자꾸 같은 거 들고 기도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 분 많은데 언약은 같은 말씀을 계속 들으셔야 되거든요. 계속 들으실 때 우리 집사님처럼 이렇게 분명하고 확실한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분별이 더 이제 되어지고 집사님 입을 열어서 내가 분명하니까 먹어봤으니까 그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죠?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아마 우리 집사님이 그런 눈이 열려서 기쁘셨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정말 저는 이게 전도사님이 요새도 이제 말씀을 이렇게 올리시잖아요. 내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기도를 해요. 들을 길을 열어달라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내가 들을 귀가 있어야 되잖아요. 정말 들을 귀를 열어달라고 지금도 이렇게 기도하면서 내가 말씀 하나를 내가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전도사님이 선포하시는 그 말씀을 내가 놓치고 싶지 않아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도 그냥 보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전도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메시지를 들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귀를 열어달라고 그 마음판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요새 그 기도를 하면서 말씀 계속 듣고 있거든요. 우리 집사님이 지금 이제 내용이 우리 1차 때 우리 해주셨던 수영님 사연은 진짜 폭탄이죠, 그죠? 근데 우리 집사님이 잔잔한 내용 같은데 이게 굉장히 큰 폭탄입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 아니면 알 수 없는 나의 상태,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전에 내가 선행이 나의 착한 행동이 하나님께 기쁨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게 네가 영광 다 받아먹는 거다.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아가는 것이다. 자기의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면서 내가 전혀 노력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을 세워서 그죠? 평안한 가운데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자녀의 그 권세, 하나님 주신 권능, 권세와 능력, 선지자의 권세와 능력, 제사장의 권세와 능력, 왕의 권세와 능력을 집사님 삶에서 서서히 지금 조금씩 맛을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과감하게 직장을 그만두고 얘기하죠. 직장 그만둔지. 예, 영상을 지금 찍으러 오시는데 원래 우리 집사님이 밤에 일하시고 낮에는 좀 주무셔야 되는데 뭐 영상 때문에 그만둔 건 아니겠지만 그죠? 그래도 절대 아니에요. 예, 마음에 내가 주를 위해서 살고 또 복음 전하고 또 예배에 승리하기 위해서 아마 직장을 조금 정리를 하신 것 같아요. 네. 예. 말씀 들을 기회도 별로 없고 또 말씀 보고 기도할 시간조차도 없어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하는 네, 집에 오면 그냥 골아 떨어져요. 그냥 퇴근한 차, 출근하는 차 안에서 그냥 자요. 그 출퇴근하는 그 차 안에서도 자거든요. 그러니까 이 피곤이 완전 누적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게 아니다.
왜냐면 지금 상태에서는 저는 너무 꽃길인 거예요. 오히려 그곳에서는 지금 너무 꽃길인 거예요. 저에 대한 처우도 너무 좋고요. 근무 환경도 너무 좋아요. 좋아졌다, 그죠? 네. 그래서 저에 대한 여러 가지 배려도 그렇고, 그리고 그 사람들도 지금 조금만 쉬었다가 와. 다시 나오는 거지. 우리는 안 보내줘. 안 보내주는 거야. 꼭 다시 나와야 돼. 막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 상황인데 제가 그냥 더 이상 미련이 없어요. 그곳에. 편하고 좋지만 미련이 없어요. 집사님 의도와 상관없이 네. 나의 계획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정리를 시키시고 아마 이제 우리 집사님한테 계속 복음을 더 듣고 네. 또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는데 좀 복음에 좀 집중하는 대로 하나님께 인도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집사님 사연이 그 이유가 궁금하시다면 3차 오셔가지고 또 개인 면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이 좀 많이 오래됐거든요. 제가 이제 우리 집사님 보고 충격받은 이유가 그 선행이라는 거, 그죠? 이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거룩한 것이고, 그죠? 그런데 그 선행을 마귀도 이용할 수 있다는 거. 광명의 천사로 가정에서 온다는 것이죠, 그죠? 우리가 마귀가 눈알 빨간 머리에 뿔 달고 시커먼 이렇게 찾아오면은 예수 이름으로 갈아야지. 그런데 아름다운 모습으로 옵니다. 이거 속기 쉬운 부분이죠, 그죠? 근데 우리 집사님이 늘 교회만 밟고 또 애매모호하고 안개 낀 같은 신앙생활에서 영원한 빛 그리스도가 계시되면서 분명해지고 확실해지고 이것이 점점 분명해지거든요. 점점 분명해지고 확실해지면은 제가 나의 삶보다 하나님의 일을 선택해 가는 길이 더 쉬워져요. 하나님께서 또 우리 집사님이 의도가 아닌데도 그래서 그 좋은 직장도 내가 말씀 보고 집중하는데 이게 조금 방해가 되는구나 이러면 정리가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예, 우리 오랜 시간 동안 우리 집사님 지금 말씀하시느라고 이렇게 땀이 송골송골 맺히셨는데 예, 이게 사실은 내 속을 이야기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도 내 속 이야기하는 게 이게 잘 안 됩니다. 마음을 많이 비운 분일수록 이게 잘 안 되거든요. 근데 집사님 이제 찬찬하게 조용하게 이렇게 다 풀어주신 내용들이 우리 들으시는 분들이 뭐 착한 거에 좋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 방금 이야기한 길을 열으시고 왜 착한 것이 하나님 앞에 대적할 수 있는 것인가, 그죠? 선행 그런 부분들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세워보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우리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더 심하죠, 그죠? 선행보다 나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보다 내가 선행이 먼저라면 이건 주객이 전도된 거죠, 그죠? 내가 선행의 종로로 탈 수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순종하는가, 이거, 그죠? 나를 체크해 보시고, 진짜 우리 집사님이 만났던 그 그리스도, 정확한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에게 주인 되어 주시거든요. 가만히 있다가 기분 좋아지는 게 이 구원이 아닙니다. 이 그리스도의 정확한 말씀을 계속 들으실 때에 이게 내 생각보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더 중요해집니다. 이런 과정이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그죠? 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을 어떻게 만지셨는가, 요 부분을 조금 귀를 열으시고 마음의 문을 열고 조금 들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6월 14일 날, 15일 날 제3차 제자훈련 세미나가 있습니다. 제교 타고 오신 분하고 이렇게 선행에 매여서 종로로 다다가 하나님 만나고 내가 노력하거나 선행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런 증거 있는 분들이 또 개인적으로 만나서 또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 주실 거예요. 언약을 붙잡으시고 오직 그리스도 언약만이 우리 인생을 살리는 길입니다. 애매모호하게 살다가 애매모호하게 죽는 거 계시록에 하나님 네가 뜨겁든지 차갑든지 둘 중에 한 가지 하라 그랬어요. 미지근하면 토해낸다 그랬거든요. 그 말이 무슨 말 아닙니까? 그죠? 실컷 내가 교회 다니고 열심히 다녔는데 하나님 만나고 또 너 니 모른다 이러면 곤란하죠, 그죠? 우리 교회 다니면 이 고민 많이 하시더라고요. 확실하고 분명한 길이 있습니다. 저같이 성질 더러운 아이 하나님이 다 설명해 주십니다. 궁금한 거 하나님한테 물어보시고 확실한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 부활로 나의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는 거 확인하시고 그 일을 증거할 자로 살아가는 그 언약이 그지 내 인생 주인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사님 오랫동안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다음에 또 3차 때 지금부터 싸워보시고 전리품을 들고 만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